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오늘 1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잘 살고 풍요로워도 그 당시 애굽은 당대의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진국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땅을 버리고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애굽이 잘 사는 나라였고요. 애굽 땅이 땅도 크고 풍요로운 물자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짓기 어려운 땅, 하나님께서 소출을 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복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넉넉해서 나쁠 것은 없고요. 조금 더 없는 권세 남들보다 누릴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는 것, 사람들이 가면 좀 알아주고 우리의 삶이 조금 편안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분명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남들 없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으라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시겠다, 이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 특별히 3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부르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주님께서는요,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브라임이 걷는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리 판단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 양육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죠. 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 우리가 자녀들에게 철이 없다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도 물론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부모도 사람이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건지, 최고의 주는 것을 주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생을 살았기에 그나마 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때는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자녀가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부모가 지게 되죠. 근데 자녀들은 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잘한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상상들을 해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치시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9절에 나오죠. 9절 중반절 이후로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행여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리 부모여도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길인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풍요로운 땅, 조금 더 발전된 문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비록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버려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강하게 누르셔서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예언서의 내용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혼난다,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예언서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비록 우리는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예가 나오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던져졌던 멍에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주인이 되는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일해야 했던 그런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벗겨내셨죠, 그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셨다라고 4절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이 배고팠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했을 뿐이죠.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먹는 똑같은 음식에 그냥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하고 귀치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 가서 다시 멍에에 뒤집어 쓰고 우리 가족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일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몇 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섬기면서 다시 그 땅에 살겠다고 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예언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어디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언서에서 참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11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들이 철이 없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마음과 똑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8절에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성경 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창세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그런 도시국가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개의 국가와 5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4대5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4대5로 싸우는 장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도 등장하고요, 아드마와 스보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시키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은 아드마와 스보임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버리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에브라임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는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혼내시겠다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혼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 죄 지었으니까 혼난 거 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건져내시겠다. 다시 건져내셔서 11절의 말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 그래,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이 마음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실 거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정결하게 살아가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그 각오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